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홀은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아윤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어려운 지명 이름을 많이 읽었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 여호수아 18장의 위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가장 먼저는 그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 동편에 두 지파와 한 지파의 그 반이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부터 아이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땅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 땅 지파 분배를 받죠. 그래서 그 요단 서편의 이 남쪽을 분배를 받습니다. 어제 지도를 보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의 후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유다 땅의 그 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죠. 거기를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지파가 남았죠? 몇 지파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 7지파라. 그리고 이제 반지파가 남았죠. 7지파 반이 남았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그 남은 7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는 그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지파 중에 이제 첫 지파 땅 분배를 오늘 읽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내용을 읽었지만 내용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땅의 위치가 어디냐, 경계가 어딘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말 그대로 지도를 지금 말로 설명을 한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땅 경계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상일여고에서 시작해서 저기 오니오니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서울 보스턴치과 그 사거리에서 이제 정원교회 하면 대충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고향이 대전이니까 대전역에서부터 구도청까지 갔다가 왼쪽으로 대전고등학교까지 나머지 이제 원동 사거리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으시죠? 대전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지명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딱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사실 지도 한번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새벽이라서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성경책 뒤에 지도가 있으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에 그래도 익숙한 지명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 때 점령을 하게 되겠지만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또 가장 먼저 점령했던 그 여리고가 또 오늘 베냐민 지파에 또 베델 이런 익숙한 지역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이 그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자손들이 받은 그 땅의 가운데에 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노른자 같은 그런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땅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죠? 네, 오늘 읽은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 학부모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학부모 모임에 가면 음모론이 돕니다. 그 아이들 아빠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말 아빠가 실존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주변 신대원 전사님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정말 다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청년부 회장이 아닌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한 번도 회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대원에 가서 1학년 때 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반장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학점을 잘 맞기 위해서나 어떤 학우들과의 관계를 넓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반장을 하기 위해 자원했을까요? 제비뽑기였죠. 제비를 뽑아서 반장이 된 겁니다. 저는 제비뽑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제비를 뽑아서 반장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죠. 근데 아간을 어떻게 찾습니까? 제비 뽑아서 찾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폭풍이 너무 심해서 누구의 원인이 있냐 어떻게 찾았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범인이 누구일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권사님 뽑히셨네요. 권사님 범인이십니다. 납득하시겠습니까? 참 21세기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비를 뽑아서 반장을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늘 제비를 뽑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간이나 요나뿐 아니라 오늘 이 땅 분배도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는 이유가 뭡니까?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에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물론 땅 분배에 있어서 대화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하지만 언제나 땅 분배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인 거죠. 다시 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제비를 뽑고 나서 이제 반장을 뽑혔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앞에 하신 그 반장님 너무 잘 섬겨주셔서 차마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그 장신대 기도탑이 있습니다. 제 기도탑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몇 층까지 되어 있고 이제 각 층마다 한 서너 개씩 방이 있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정말 반장해야 됩니까? 한 번도 이렇게 나서서 해본 적 없고 잘할 자신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아니다 너 해라, 아니면 뭐 때려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 방문을 닫고 딱 오려고 하는데 그 방마다 방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방문을 딱 닫는데 그 방 이름이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가 누구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아서 12사도가 된 그 사람이죠. 문을 딱 닫는데 마띠아인 겁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알았습니다, 알았다고요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반장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21세기에 무슨 반장을 제비로 뽑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21세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땅을 주시면서 또 그 경계를 정해 주신 거죠. 땅을 주시고 이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경계를 옮기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경계를 정해 주신 건 여기까지가 너의 몫이다라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까지가 네가 책임져야 할 자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얘기는 네가 다른 사람 땅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땅 욕심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만족하고 집중해라 라는 얘기죠. 베냐민 지파 땅은 유다나 에브라임에 비하면 정말 작은 땅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자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나요?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경계로 주신 것이 있는데 때로는 그 경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또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신 것,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나의 위치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로 보면 올 한 해 혹은 내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를 정해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땅과 경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합당한 자리와 그에 맞는 그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신뢰와 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과 경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신 것에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올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복을 세워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비를 뽑아서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땅의 경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는 참 넓은 땅을 받았고 베냐민은 참 작은 땅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에 불만을 갖지 않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의 경계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 경계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귀하게 복으로 주신 그 땅과 경계가 있고 또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실 그 땅과 또 경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그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분명히 지금도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과 사명들, 그 땅과 경계들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하다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